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주일날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강의하는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다가 떠난 후에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종교, 문화, 사회, 경제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발칸 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동서무역의 이렇게 중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자유분방한 도시였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주전 44년에 로마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점령하고 이 고린도 도시를 로마에 퇴역하는 군인들을 위한 도시로 재건합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과 노예들과 또 과거 노예 신분이었다가 돈을 주고 신분을 바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매우 활기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또 어떤 풍습이나 종교도 다 수용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유명한 도시였어요. 성을 숭배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의 육체지향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했던 고린도의 이 개방적인 문화적 혼합주의와 육체지향적인 가치관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갈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4편의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하는데 고린도 전서 이전에 한 번,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전에 한 번의 편지를 써서 쓴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아있는 서신은 고린도 전서 후서 2편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라고 언급하는 이 말은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한 편의 편지를 보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해석하기를 음란한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를 끊으라 하는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린도는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문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시한 비현실적인 말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먹고 살려면 고린도의 불신자들과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거래를 해야 되고, 또 관공서의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 중에 특별히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주인이 성적으로 문란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말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편지를 쏟아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음행뿐 아니라 탐욕, 우상숭배, 사람을 모욕하는 것,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첫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에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자기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기독교는 세상의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도 도피하는 현실 도피성 종교가 아닙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현저하게 망가졌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관계하며 함께 살아야 됩니다. 다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 보여도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탁월한 기독교 문화 사역자가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다는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우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접촉하는 세상 문화는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할 탐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도전은 박해가 아닙니다. 동화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에 동화되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분명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무너지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고 예수님께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세상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학교의 학업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동화되지 않고 살려다 보면, 세상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살려 하다 보면 직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망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죄와 동화되는 길은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믿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는 아픔이 예상되고 손해가 예상돼도 모세처럼 세상과 동화되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힘겨운 신앙의 도전은 세상과의 동화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도는 잠시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보다 수모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의 정보다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찾는 길이 적고 또 좁은 길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셋째, 말세교회와 성도들은 엄격한 영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11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그 말씀의 진짜 의도,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보낸 편지의 진짜 의도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형제가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모욕을 주고 술 취함에 젖어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리고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자,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강탈할지라도 그들과 교제를 끊지 말라 하시던 바울이 교회 안의 형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형제가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고 술 취하면서 회개하지 않거든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아예 내쫓아라 말해요. 왜 이렇게 유독 교회 안의 형제 자매에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걸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의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때로는 범죄한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나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썩은 누룩이, 오염된 누룩이 금방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통한히 여기고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지난주에 같은 말씀을 드렸죠. 당사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려 함입니다. 죄는 단호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날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지적해 주거나 죄가 드러나 숨길 수 없을 때가 될 때까지 죄를 멈추지 않아요. 죄는 무섭습니다.
공동체에서 내어 쫓는 진통을 겪더라도 죄를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만일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도 알면서 쉬쉬하고 덮어준다면 그 사람을 2번 죽이고 영원히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 내 가족이라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처리를 요구합니다. 13절 말씀처럼 교회 밖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하는 자들을 교회와 성도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을 처리할 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 제발 여기저기 소리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만 상대해서 조용히 권면해라. 그래서 듣고 회개하거든 돌이키거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듣지 않으면 신실한 두세 정인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해라. 셋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치료하도록 해라. 넷째,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방인처럼 여기고 단호하게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처방은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범죄하거든 주님이 가르친 방법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적용해서 그가 죄에서 되리키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냥 흘러가는 물길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물길을 역류해서라도 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속받은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시류를 따라 살지 않고 여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던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죽었던 영에 살아난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은 내 정체성이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결단을 요구해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아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이 살아나 또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결론이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첫째,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사회에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또 말레이시아 왔다면 말레이시아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감당해야 되고요. 납세의 의무 성실하게 납세해야 되고, 또 이 사회를 유지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 내 삶을 지배하려는 육체의 문화와 우상 숭배와 음란과 거짓과 이기심과 불법을 단호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불법과 세상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몰아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스스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판이 좋아지리라고 믿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판이 엉망이 되고 공정하지 못한 경제가 판을 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흉악한 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도 사실은 놀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우리 시대나 우리 부모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똑같아요.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아도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변해도 나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19세기 많은 지성인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에게 교육이 극대화되면, 문화가 극대화되면 인간 사회는 유토피아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 일어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지성인이 저럴 수가 있구나.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 죽었던 영에 살아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복음만이, 복음으로서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권에 대한 신실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을 살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님밖에 없다는 진실을 확신하고 어떤 모습으로도 세상에 조롱하는, 세상에 거절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각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십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지키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셔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조롱하여도 또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사회 구성으로서 책임은 다하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신분과 정체성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내가 믿는 바 진리의 길을 영유하도록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손해를 받고 심지어 아픔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프고 힘이 들어도 손해를 보아도 믿음의 정체성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심히 미련하오니 순간순간 상황마다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주신 지혜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뱀같이 지혜롭고 베르기처럼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당당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